성경 말씀 공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참 맑고 좋습니다. 맑은 하늘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인가요? 값싼 은혜인가요?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값으로 정할 수 없는 귀중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은혜를 얻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찌 된 것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액세서리를 가졌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옷 입은 것과 또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게 아니죠. 벌써 한참 전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조롱과 조소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된 것은 왜일까요? 은혜에 합당한 뉘우침과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그저 나의 잘못을 덮어주는 덮개로만 여겼고 은혜에 합당한 말씀 순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의 뜻 무엇이죠? 돌이켜 고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고 실제로 고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고치지 않고 돌이키기만 하니 어떤가요? 늘 그 자리에서 뱅뱅 돌 뿐입니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고치면서 지내왔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훨씬 더 괜찮아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 지희 목사님에게 받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캐롤 윈머의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이런 글인데요.
다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일부만 주부에 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난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난 가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혼돈에 처해 있어서 겸손하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중간을 생략하고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말하시나요? 또 듣는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이들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길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빚을 진 채 삽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결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앙의 삶을 성공과 인정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꾸만 완료형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 이제 됐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이제 됐다. 이렇게 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단번에 구원을 완성시키셨지만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는 아직 완성되어 가는 중이죠. 구원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과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답게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살다 보면 부대끼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한자의 갈자가 무슨 갈자인지 아시나요? 칙입니다. 칙갈자예요. 그러면 등은요? 이 등나무 등자입니다. 여러분 칡과 등나무는 살아가는 습성이 비슷해요. 둘 다 동굴식물입니다. 옆에 있는 무언가를 휘감으면서 가지가 뻗어 나갑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칡은 그 덩굴이 왼쪽으로 휘감으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휘감으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칡과 등나무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부딪힙니다.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부대끼는 것이죠. 백인 백색 사람이 모여 사니 당연 부딪히고 다투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해서 마십니다. 커피 원두를 갈아서 이렇게 거름망에 올려놓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내려서 마시는 거예요. 핸드드립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와 제 아내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 아침을 준비하는데 아내한테만 다 미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커피 정도는 내리겠다고 이렇게 내리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한 소리 합니다. 왜 이렇게 물을 붓는 방향이 왼쪽으로 돌리냐. 저는 그거 몰랐어요. 커피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때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저는 왼쪽으로 돌리는데. 아니, 왼쪽으로 돌리나 오른쪽으로 돌리나 뭐 상관없잖아. 그래도 제대로 된 거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리는 방향이 다르다고 뭐라고 하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괜히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지적받는 것 같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양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충 배운 것이고 제 아내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침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르기만 하면 괜찮아요.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존중하면 좋은데, 우리 사람은 그 다르다는 것으로 멸시하고 배제하고 빼앗고 억누릅니다. 누구는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 어때요? 평화로운가요? 현실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갈등과 다툼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백인백색 사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의견 차이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죠. 오래전 한 60세 정도 되어 보이는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많이 열리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권면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딱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 아니에요. 사실 반은 좀 믿음 생활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오셔야죠. 이랬더니 본래의 마음이 나옵니다. 자기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직 아니래요. 적어도 그 자매님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인지 그분은 용서의 문을 아직 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18장 앞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범죄한 형제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들에게 거듭 권면하고 끝내 듣지 않을 땐 그냥 이방인처럼 세리같이 대하라고 합니다. 범죄한 형제가 돌이키지 않는데 아무렇게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안 보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그 범죄로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그 상처와 미움으로 고통 가운데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안에 미움이 가득한 상태로는 참 이것 살기가 힘듭니다. 괜찮은 듯 해도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분이 올라오고 막 화가 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됩니다. 좀처럼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죠. 아마 베드로는 이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께 범죄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줄지 묻고는 자기가 먼저 대답해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대단한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22절 보실까요?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으신가요? 끄덕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마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셨나요? 율법 전통에서는 3번 정도면 와, 그 사람 성인군자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2배로 높입니다. 7번이면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에 70배로 올립니다. 7 곱하기 70, 490번입니다.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7 곱하기 70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끝없는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끝없는 용서. 여러분, 긍정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그래야겠지 하지만 우리의 심정은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용서를 말할 때 그런 용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하면서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다,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용서를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고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말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받았다고 여기는 것, 그거는 가짜 용서예요. 상처를 준 자의 사과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든 용서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꺼내세요. 용서는요, 여러분, 천국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산할 때라고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날이죠. 결산일. 여러분, 결산하는 날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부담스러운 날이죠. 매년 종합소득 신고할 때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산하는 때를 예로 드는 것은 바로 듣는 이들을 위한 설명이죠. 저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게 하고 되도록이면 빚 없이 살려고 하잖아요. 천국에 결산을 하는 임금도 우리 인생이 빚지지 않고 되도록이면 뭐라도 남기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임금 앞에 섰어요. 그는 어느 정도 빚을 졌냐면 10,000달란트나 빚졌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 달란트는 금화예요. 당대 화폐 중 가장 단위가 높았어요. 팔레스틴을 담당하던 헤롯 왕이 로마로부터 받은 연봉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800달란트였대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그냥 수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연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도대체 그 종은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빚진 것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방만하게 지낸 것을 말해줍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10,000달란트는 사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전 재산, 가족 전부를 팔아도 이것은 세 발의 피이죠.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마지막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그래서 참아달라고 하면서 다 갚겠다고 합니다. 다 갚겠다? 이 말은 빈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냥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상환이를 연기해 준 것도 아니고 아예 풀어주면서 그냥 그 만달란트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통 큰 주인입니다. 예전엔 몰랐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갈수록 인생은 덕분에 사는 거구나. 나 혼자 잘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에게 재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래도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죠. 덕분에 산다. 다른 말로 빚진 인생이죠. 금전적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빚지며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졌죠. 빌린 돈은 힘 닿는 대로 그냥 일해서 갚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은 그 특성상 갚지 못해요. 강이 자기에게 오는 물을 처음 시작된 그것으로 돌릴 수 있나요? 나에게도 이렇게 풍족한 강물을 위에서 흘려보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나한테 보낸 쪽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강물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물을 다시 모아서 땅으로 되돌려 보내줍니다.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 은혜와 사랑을 주신 분께 돌려드리고 싶으면 직접 돌려드리지 못해요. 어떻게 돌려드리느냐? 아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덕분에 살았다면 누군가에게 작은 선이라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덕분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빚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교우들 덕분에 살고 이름 모르는 누구 덕분에 삽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빚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인 정호승님의 인터넷 강의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사랑과 고통의 본질에 대하여 이런 거예요. 사랑과 고통의 본질. 거기서 정호승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늘 없는 햇빛은 없대요. 햇빛이 있다면 반드시 그늘이 있기 마련이죠. 진주가 되려면 반드시 상처를 받아야 된대.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날씨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쨍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늘도 필요하고 비 오는 날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같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려면 미움과 증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래요. 그 안에 고통이 녹아 있어야 사랑의 맛이 제대로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관계 속에서 사랑이 됩니다. 상처와 고통은 우리 관계를 힘들게 하죠. 고통이 사랑으로 녹아들려면 반드시 용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통이 아무리 그것을 견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스며들어와 사랑을 더욱더 사랑답게 하려면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고통이 얼마나 섞여 있습니까?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의 농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짙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탕감을 받고 풀려난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우연히 만났는지 일부러 찾아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황상 일부러 찾아간 것 같아요. 빚진 금액은 얼마냐?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양이 얼마 정도냐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석 달치 월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채무자를 만난 이 종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입니다. 목을 붙잡고 야 이놈아 하면서 빨리 돈 갚어. 매몰차게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빚진 사람은 유구무원입니다. 빚을 졌으니까. 이 일을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알립니다. 31절에는 딱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래의 뜻은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아주 분노한 내용이 딱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빚진 자와 빌려준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동료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채업자들이 하듯이 인정 없이 행동한 것이죠. 다른 동료들은 바로 이것에 격분한 것이죠. 평소 동료예요. 같이 비슷한 일은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처지가 있어서 그 얼마의 돈을 빌렸을 뿐인데 그것으로 동료를 옥에 가둘 정도로 매정하게 대한 것이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시 불러다 놓은 그 종을 주인은 어떻게 부릅니까? 야, 악한 종.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왜 악한 종이에요? 무엇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모든 행동을 향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주용은 주인의 의도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읽은 이 33절에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악한 모습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 본문을 두고 이 구절을 두고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되돌려주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 나를 불쌍히 여긴 이를 불쌍히 여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네? 못합니다. 대신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 또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다 원문에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참자라는 뜻이에요. 참자, 본래의 이 참자가 끓는 듯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다래요. 자비와 긍휼은 이 애가 끓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은 숫자에 민감하고 이익과 손해에 엄격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산을 건너뛰지 않으시지만 갚지 못한다고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숫자를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사랑을 붙잡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갚을 능력이 없어 벼랑 끝에 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참 안 됐다. 네. 안 됐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불쌍히 여김에서 나옵니다. 용서가 어디에서 나와요? 용서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주인은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단호하고 엄격합니다. 빅토르 이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이라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 많은 이렇게 각색이 돼서 되었는데요.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 붙잡혀서 심한 옥살이를 합니다. 간신히 가족방으로 나와서 곳곳에 다니다가 굶주림으로 지쳐서 한 교회 앞에 쓰러졌어요. 네.
그런데 그 교회의 주교의 도움으로 안으로 초대를 받고 식사를 대접받고 하룻밤을 따뜻하게 묵습니다. 도둑근성이 있는 장발장은 교회의 은그릇과 은촛대가 탐이 나서 일찍 일어나서 자루에 넣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경찰에게 붙잡혀 교회로 끌려오죠. 은촛대를 도난당했다고 하면 장발장은 다시 투옥되고 종신형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치 빠른 주교가요, 이 사람은 내 친구라. 이 은촛대는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둘러대고 장발장을 변호합니다. 경찰들이 간 후에 주교가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영벌의 정신에서 끌어내 하나님께 바친 거요. 신부의 용서가요, 장발장을 일순간에 무장해지시켜버려요. 장발장의 그 마음을 지진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빅토르 이고는 이 부분을 두고 장발장이 갑자기 떠오르는 해를 본 부엉이처럼 눈이 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닌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장발장은 동시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경험했어. 죄를 향한 눈은 더 이상 못 보게 되었고요, 은혜와 사랑을 보는 눈이 뜨인 것이죠. 그 위에 장발장은 어떻게 되었냐? 평생토록 엄마 잃은 어린 소녀 꼬제트를 양녀로 양육하면서 받은 은혜를 갚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 우리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서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용서인가요? 용서 받는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서하지 않는 상대로 미움과 증오의 상태로 있으면 저쪽보다 내 마음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처럼 되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빚진 그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갇혀버린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일로 악한 종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옥일까요?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감옥에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지는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을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비 없는 그 마음은요, 누군가를 가두고 동시에 스스로를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과 같다. 네. 용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그 용서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내가 건너야 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서는 나에게도 꼭 필요한 다리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용서를 연습해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정호승님의 시에 용서의 의자라는 시가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의 지구에는 용서의 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이 툭 튀어나와 살짝 엉덩이를 들고 앉아야 하는, 앉을 때마다 삐걱삐걱 눈물 소리가 나는 작은 의자 하나 누군가 만들어 놓고 다른 별로 떠났다. 여러분, 누가 용서의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의자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요, 이 예수의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용서의 의자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마음에 이 용서의 의자 하나 두고 앉아야 됩니다.
그냥 편히 안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할 때, 아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 모처럼 삐죽이 나와서 우리를 찌릅니다. 못이 튀어나와 있고 눈물 소리가 나는 작은 의자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의자, 용서 의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대신 그보다 여러분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용서의 의지에 앉을 때 용서하는 마음이 순간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에 빚진 존재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계속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던 것, 또 깨달아진 것 있다면 붙드시고 거두시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대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삽니다. 평화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빚진 것이 많습니다.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기꺼이 흘려보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때 마음의 감옥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 용서의 의지에 앉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